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던 그 부자를 일컬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소출을 많이 얻은 사람이었고 창고를 크게 진 사람이었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전형적인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부자를 일컬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자는 영안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의 영혼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일컬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우 성공한 인생 같고 잘 산 인생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요, 잘못 산 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매우 실패한 인생 같고 잘못 산 인생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성공한 인생이요, 잘 산 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나이 많아 죽을 병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합 왕 때부터 엘리야 밑에서 선지자의 사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람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까지 6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기도 했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선지자를 조롱한 42명의 아이가 암곰 2마리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선지생도의 과부의 집에 기름병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크고 작은 신비한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았지만 예후와 그의 후손들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일으켜 번번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셔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재산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의 나이도 많아져서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결코 성공한 사역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평생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아람 나라에 의해 너무나 큰 압박과 시달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엘리사는 몸에는 죽을 병까지 들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엘리사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사의 사역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고 큰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일평생 그 사역의 초점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느냐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엘리사의 최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아람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은 세상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대단한 권력을 쥐고 유명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기업을 받는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